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00 두 번째 광야의 소리로 묵상, 시대의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미 알려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러시아의 그 푸틴이 지금 대통령으로 사선 당선돼서 2024년까지는 장기 집권하는, 거의 2000년부터 24년을 편법으로서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헌법을 만들고 변경해서 이렇게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31년이라니까 거의 두 번째로 굉장히 장기 집권하는 법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다스려주는, 그 쉽게 말해서 가학대성, 변태성이죠. 쉽게 말해서 정치나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어떤 모순입니다. 이것도 질병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존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러시아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백인종에 속합니다만 그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스크바의 그 수도가 물론 그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으로 보통 봅니다만은, 시베리아는 뭐 이렇게 아시아 동쪽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진 그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푸틴이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그 러시아는 이미 어떤 그 독재자를 선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미 뭐 지금 시진핑이 2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황제 자리에 들어갔고요. 뭐 거의 법을 이리저리 뭐 고치고 어쩌고 해서 결국은 섬뜩한 뭐죠? 그 섬뜩한 뭐 완전한 그러한 어떤 중국의 어떤 황제 체제를 구축한 것 같고요. 그것도 역시 마지막 시대까지 가지 않겠나 보이네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내후년에 재선이 있습니다만 뭐 트럼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적이 없으면 결국 이러한 세 명은 현재 보여지는 가장 그 세상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들인데요. 누가 뭐 그 후에 조정을 하는지 꼭두각시의 근원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건 확실하지만 저들을 또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또 악한 세력이죠. 뭐 당연히. 그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것이 분명하니까. 제가 이 시간 잠깐 이런 계제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노스코리아 같은 이런 피르미 같은 완전히 그 변종 같은 이런 집단과 이런 집단이 이제 세계 무대에 나와서 지금 우리 또 사우스코리아가 얼빠져서 여전히 이러한 참으로 이 역사,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의 가장 위기 순간에 온 것은 그만큼 우리 종교의 타락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성경과 예수 팔아서 이 헛된 열매를 맺은 결과가 아, 국가 전망주치 위기에 놓여 있고 예수님을 알고 추리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저희 작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연설을 통해서 잠깐 왜 이 세상이 마지막 그 예수님 육신을 태어날 때 같이 로마의 그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는, 이건 뭐 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인터넷 시대에 뭐 스마트폰 시대에 뭐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급박한 시대에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 이미 오래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푸틴이 이제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또 시진핑이 들어와서 황제가 등극됐고 거의 트럼프는 저렇게 나갈 것이고 노스코리아 같은 이런 그 꼭두가시들이 저기서 또 춤추고 있는 이런 또 사우스코리아는 여기 또 그 맞장구 치면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주님만이 다 아시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동안 이 땅에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들이 뭐 건강하고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정권 연장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지. 대낮에나 뭐 아무나 앉았다고 그 아무개 장로 대통령, 아무개 무슨 뭐 그냥 뭐 집사 대통령, 아무개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목적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 낯간지럽게 무슨 뭐 좋지 않은 기도에 가서 그건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서 그냥 심판으로 그냥 끝장을 낼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대. 우리는 돌아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작가는 그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자, 이 세 뿔이 이제 세 뿔을 꺾고서 열 뿔 중에 세 뿔을 꺾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작은 뿔 마지막 넷째 짐승 이 문제 좀 복잡하지만 제가 이 시간 잠깐 풀고 나갈 그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님이 오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에 대한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 휴거거든요. 휴거라는 말이 여러분 거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 죽여서 주님이 만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신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이야 부활하는 거 당연하지만 주님이 우리 살아있어 있는데 멀쩡히 예수님 살아서 믿는 사람을 죽여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하여서 죽음을 일순간에 거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자로 휴거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서 그런데 공중에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만난다는 겁니다. 산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어차피 부활하는 거고요. 이해가죠? 근데 그 모든 어떤 시발점과 시작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와 시금석이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이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님으로 선포가 돼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도 장차 올 예수 그 여자의 후손을 믿고서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 메시아 대망 사상과 대망 믿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킬 거예요. 구약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장차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약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도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봐요.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을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기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세주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도 이 공공연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탄이 막기 때문에 인간이 모르는 건데 다만 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못 발견하고 속군 자들이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자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 자는 베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이건 정상으로 봐야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 세상에 선포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직까지 이 자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아요. 마치 여섯째인 중에 그 일곱째인 중에 첫째인을 떼실 때 그 100마리 흰말이 등장하면서 활을 가지고 그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하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리할 그 사탄의 대리자를 공적으로 뛰게 할 때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그 다 시간이 무르익은 걸로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다니엘서 2장 또는 다니엘서 7장 또는 다니엘서 거의 그 제가 1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7장, 19장 이렇게 제가 잠깐 이 마지막 그 작은 뿔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떠날 것이냐니 완전히 그 숨가쁜 시간에 대해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의 역사도 여러분 시진핑이 장기 집권 그 다음에 푸틴이 장기 집권 뭐 저 트럼프도 뭐 장기 집권 가능하면 이 세 사람은 지금 세상의 무대에서 날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고 마귀도 쓰는 거지만은 자 우리는 이곳에서 얼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군사로서 전쟁을 잘 감당하고 이기는 자 주님의 여러분 인정받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나 위로받고 무슨 뭐 자식이나 잘 되라고 직장이나 잘 되라 이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돌부처에다 비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숭배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갈비집니다. 그런 것에서 여전히 세상이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을 떠나서 지금 사람 밑에 줄 서 있는 이런 사람들 빨리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눈물 흘리고 영원히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육신으로 첫 번에 오실 때 이루었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세례 요한 같은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종교인으로 무슨 뭐 예배당이 있고 큰 교회당이다 뭐 몇천억이고 그런 코미디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면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혹된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생 소중한 시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 그 사기꾼들한테 여러분 줄 서가지고 뭐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너 나가라 내 나가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동안 잘못 살아고 잘못 믿어온 걸 회개해야 됩니다. 왜? 똑같이 사람 우상 만들고 떠들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해 놓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저 사람을 또 욕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가 좀 알아듣는 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보는 것은 1302번째 묵상으로서 제가 먼저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로 먼저 들어가면서 잠깐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잘 이해하게 되겠지만 금방 안 이해되더라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야의 소리는 설교지만 묵상이면 하나님 말씀이면서 사실 광야 신학교 내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사실은 성경 자체의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다루는 그 전체적인 성경의 신학을 오히려 완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예수님 잘 믿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 뭐 불만이 있으세요? 불만이 없으시죠 여러분? 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전체를 제가 왜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한 대로 쭉 한번 그 묵상을 풀어갈 테니까요. 잠깐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다니엘서 2장은 그 마지막 이 금신상으로 인간 역사를 끝내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뜨인 돌이 이제 완전히 그죠? 뜨인 돌이 완전히 내려와서 그죠? 그 우상을 부시잖아요. 이게 세상 정해진 역사거든요. 그죠? 그 우상을 친 그 돌이 뜨인 돌이 우상을 친다. 이게 세상의 역사는 뜨인 돌이신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저와 교회들이 이 세상을 결판낸다 이겁니다. 아마겟돈에서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열 발가락으로 얘기했어요. 열 발가락 그죠? 열 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 했잖아요.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가 바로 열뿔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열뿔에 대해서 거기서 작은 세 뿔을 꺾고 나오는 작은 뿔, 이 열뿔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인간 역사라고 보면 돼요. 쉽게. 머리부터 지금 발가락 끝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아니래요. 그럼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건데 뭐 그런다면 굳이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뭘 알려주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면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이 열왕이라는 것은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 끝이 아니에요. 끝. 그러면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뜻의 그 끝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와중에서 이 열왕의 때에 이제 열왕의 때는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 인간 역사인데 발가락의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걸 열왕의 때라고 봐요. 왜? 5발가락이 2개가 합치면 10발가락 아닙니까? 그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7장으로 제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7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역사의 시절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기 먼저 우리는 잠깐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고 다시 다니엘 왔다가 요한계시록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왜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냐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분명히 그 주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휴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휴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거부감 있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괜히 여러분 UFO 타고 가는 이런 황당한 그런 끌어올림이 아니고 이 썩을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린다는 것은 주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사람을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변화 내지는 휴거라고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렇게 공중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지상 재림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은 공중 휴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우리는 재림과 공중 휴거를 앞뒤로 이렇게 뒤로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름 예수님의 강림이지만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만 100% 의지하고 세상에 우습고 조롱해도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루어졌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배도와 미혹과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미리 교황이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했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인격적인 한 통합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시지 사단도 자기의 대리자를 세울 날이 온다고 봐야 돼요. 2000년 동안 계속 무슨 교황이 바뀌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또 죽고 또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 희석하고 그런 교리에 얽매여 있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직 이런 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황이자라고 하지만 아직 교황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꼬리는 내드렸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아요.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옮길 때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그 와중에 있고 교회는 계시록 12장 같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고통하는 시대가 있다고 보는 고통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는 편. 이것은 말이죠. 휴거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으면 재림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 구절에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불법의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이 자가 나타나서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 지나라 왕국을 세우고 짐승표를 통해서 세상 휴거 못된 사람을 다 쓰레기로 건져서 음부로 떨어져 나가면서 아마겟돈에 깨지면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을 한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악한 자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속으로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100%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여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이 멸망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줘서 있는 저를 믿느냐 멸망치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입만 나불거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그 생명적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시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런 술수를 써요? 그런 이중성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뱀은 여러분 그 날름거리는 혀가 두 개입니다. 알죠? 왜 뱀이 혀가 두 개인가? 그런 이중성으로는 절대 간교한 자들은 주님 못 만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정말 지금이라도 울며 불며 회개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이 죄덩어리와 이 죄만 생산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물어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속임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이 자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옮길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 봐요. 왜냐가 여러 가지 이런 꼭두각시들이 세상에 나와서 왔다 갔다 가서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죠? 트럼프는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과 짝짝꿍이 돼서 놀고 있고
노스코리아는 이상하게 지금 이용당하면서 지금 잘난 척하지만 저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집단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같이 놀아나는 사우스코리아의 모든 자들도 다 끈을 열견되고 또 역시 덩달아서 진은 아니라고 뭐 데모하면 왔다 갔다 회개해서 예수님 편에 쓰지 않으면 똑같은 자를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저들은 세상에서 뭐 정권 잡을 때 잘했습니까? 다 똑같은 자들이죠. 뭐 남은 자가, 뭐 묻은 자가 뭐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볼브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점수 깎이지 말고 땅에 나무지 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교회 믿음 생활을 경배 찬양하면서 예배 생활하며 열매 맺는 생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과연 누구냐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나 마지막에 짐승과 넷째 짐승, 그 넷째 나라, 넷째 짐승, 그 다음에 열불, 셋불이 뽑히는 것 이런 것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요즘 시절이 이렇게 2018년 돌아가는 세계의 무대를 보니까 이것이 다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온유와 겸손으로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그런 악착하고 간교하고 표독스러운 이런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결박하고 물리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하거나 여러분 타협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말장난은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많은 시간 들이지 마세요. 그 많은 시간을 왜 말도 안 되는 곳에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 그저 돈 낭비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을 들으세요. 직접. 성령님의 인도하면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말이죠.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잘못된 능력, 잘못된 표적, 거짓 기적으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다니엘 7장을 보면은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넷째 짐승에 대한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밤 이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세상을 지배했던 넷째 나라 사탄 마귀가 쓰고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지만 크게는 로마로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 로마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태어남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물과 피로 주님을 따라 성령으로 다른 어떤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 사이에 끼면 안 돼요. 거기에 목사든 선지자건 제사장이든 저멋대로 꿈을 봤다 뭐 말씀을 봤다 이런 여러분 코미디언들에게 빨리 여러분들이 발을 빼야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앉지 않았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쪼무레기 선지자들은 말도 안 되면 그럴듯하게 지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런 자들에게 속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 땅이 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 뭐를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외이고 누가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누가 제사장이 있습니까? 누가 왕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인간이 나눌 수 있어요? 피조물 주제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문제는 이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달라요. 그래 열뿔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육신이 처음으로 오실 때도 로마가 있었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이 하나 되므로 뭔가 철권 통치하면서 누군가 하나 되는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해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넷째 짐승이 있을 때는 로마로 끝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있으면서 또 한 번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교회가 떠나면서 마지막 또 한 번 로마 같은 그 재생 로마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종교단이나 정치단이라가 되는 거예요. 종교단이라 이미 뭐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종교가 하나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이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른 많은 종교가 있어도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그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예? 그리고 뭐 어느 교회 어디 나가서 내가 좀 덜 믿고 소용없어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예수님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열등하거나 이 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꾸 이런 교제를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 들어가서 자꾸 그곳에 하는 것은 사람이 약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이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은 예수님 육신에 탄생할 때 로마지만 동시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세상이 한 나라가 되어서 이 짐승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를 사탄 마귀가 일으키면서 쓰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 속에서 일으킨 한 인격까지 동시에 같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사탄이 대리자한 한 인격체도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다고 했어요. 네 번째 짐승은 열 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것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받았더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어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채틀이 보이다. 그러니까 졸지에 갑자기 이 넷째 짐승이 열 뿔이 갑자기 왕자가 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넷째 짐승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짐승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바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큰 말하는 작은 뿔로 목소리나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에 짐승이 잡혀서 거짓 선자와 같이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모든 짐승은 아마도 열 짐승 중에 세 뿔을 빠고 등장한 나머지 7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들도 거기에 협조했다가 먼저 이 대표적인 짐승이 잡히고 아마 주님이 아마겟돈에 오면서 차례로 다 이 자들이 정한 시기에 아마 그 불못에 집어넣었던가 아무튼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다니엘 후반전에 이렇게 7장 후반전에는 자,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왕권을 다 받아서 여기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줄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완성된 나라를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터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데 결국 이 7장을 좀 더 보면 좀 더 자세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란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분명히 심각한 그 세상 나라면서 그 나라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나라가 있는데 왕이 없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넷째 짐승은 내 왕이라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가 주님과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그런 나라와 전혀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넷째 짐승이 결국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이긴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뿔은 뭐 열 뿔이죠. 그러니까 열 뿔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을 떠나던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짐승표를 주기 때문에 다 죽던가 세상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세가 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를 주기 때문에
넷째 짐승은 열불로 형성이 돼 있고 그것은 또 일곱 머리로 형성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세상을 통합할 그 적그리스도 나라는 넷째 짐승인데 그 짐승은 과거로부터 대표적인 일곱 개 나라 중에 마지막 나라이기 때문에 일곱 머리를 총 통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일곱 머리를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열뿔이 있는데 10명의 그 지도자를 사탄이 그 세워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새 뿔을 빼고서 작은 뿔이 나와서 굴복시키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까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짐승은 크게 하나된 나라, 사탄 마귀가 거기 그 권세를 주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일곱 뿔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일곱 머리라는 건 계속 세상을 지배한 그 사탄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그 철권 통치하면서 그 어떤 그 제국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곱 개 제국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은 열 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어떤 그 지도자들로, 사악한 자들로. 그 우리가 딱 보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셋불 정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트럼프나 뭐, 그죠? 그 중국 시진핑이나 뭐, 푸틴 이 정도. 뭐, 저기 노스코리아는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실 여기 3명 외에는 부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머지는 미국 어중간하게 막 탄압하고 혼합돼가지고 말이 미국 편에 다 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 소련 이 3파전이에요. 그러면 이 세 뿔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세 뿔을 어쩌면 극복하면서 작은 뿔이 나올 텐데 정확하게 그 세 뿔은 모르지만 뭐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격파하고 누군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을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아니면 제가 그제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인이 어떤 모형이 조금 보이는 미국이 중국과 노스코리아와 러시아를 완전히 그 격파하면서 완전히 제압하면서 사탄 마귀의 힘으로써 이 그 마지막 그 세상의 그죠 일루미나이트와 어떤 그죠 마지막 이런 어떤 뉴월드 오더를 통해서 한 나라를 제압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자, 문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신원하셨고 때가 어둠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마지막 야곱의 7년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빠져나간 다음에 때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땅에 내려오는 영원한 무궁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다 여기 같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 7장 후반 24절에는 그 열불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믿으려 넷째 짐승이고 땅의 넷째 나라인데 맞아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이고 넷째 나라라면 각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짐승은 나라인과 동시에 그 나라의 인격을 가진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초림할 때의 로마와 같은 형태가 지금 미국이 될지 뭐 중국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이것이 다 통합된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서야 되니까.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열왕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넷째 짐승은 결국은 열불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고 열불은 결국 열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열불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요거 대장 노릇하는 자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같아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나 열불이나 작은 뿔이나 다 같은 소속인데 그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새 뿔을 뽑고 나온다니까. 결국은 마지막 나라에는 이 세계가 통합되고 종교가 통합되고 거기서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인물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42달 동안 지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국가도 있지만 그 국가의 한 인격체를 세운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지 않으냐 한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뭐냐를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자가 하는 말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죠? 괴롭게 하잖아요. 이미 휴거다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도 막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막그 참남하고 참소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도가 땅에 붙임받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 보함을 받는 뜻도 되고요. 또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성도들은 아마 환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일 수 있고요. 이런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여기다